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흉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한번 갖고 다음 날이 되면은 아침에 연락이 와요. 전사님, 이번엔 접니다. 그럼 그럼 쉬라, 집에서 쉬라. 그러면 또 그 다음 날 모임에 또 이번엔 저예요. 이렇게 이런 연락이 매일매일마다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아픈 마음과 상처와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라고 우리 가장 먼저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과 시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손길 경험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사신 것들 굳게 공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는 자리에 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좀 마음을 모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또 오늘 나의 삶의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기로 속에 아버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아버지 선하시고 귀하신 것들을 주님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선하신 것들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또 주님의 손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여 이 자리로 나왔으니 또 믿음으로 나왔으니 우리 가운데 주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며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깨달아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서원에게 청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찬양의 제사 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주님의 성소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기쁨의 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제사들이 우리 함께 찬양의 자들이며 찬양의 제사들이 주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들이 성소로 들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들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들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함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안에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
원치 않아 우리 삶을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이제 주님께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주를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 모든 죄를 뒤덮으신 사랑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는 거하며 아버지 그 사랑과 위하여 가능한 모습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무사히 지난 한 주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은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열심히 걸었습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아등바등 달려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는 무슨 길을 걸었을까요? 누가 걸으라 한 길을 걸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주일 목적 없는 분주한 걸음을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걸으라 하셨던 길, 아니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좁은 길을, 깊은 길을, 높은 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갈 곳 잃은 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임영광 목사님께 큰 은혜 더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세상이 걷지 않는 그 길로 걸을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의 그늘 되시니 뜨거운 낮의 해도 차가운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그 좁은 길을, 깊은 길을, 높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권력을 얻기 위해 혐오하기를, 거짓말하기를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의 완악함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보고 계시지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 나라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혜롭게 표를 행사하는, 늘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세계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들을 총과 칼로 짓밟는 악한 자들의 교만함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보고 계시지요. 지금도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속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길, 복된 소식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열정도, 무력함도, 우리의 순종도, 불순종함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혼란스러움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여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6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2022년)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찬자 및 스페셜데이 당첨자 상품은 예배 후에 그레이솔 뒤편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담긴 월간 중보 3호로가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며 공동체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 파트너 프레이온 개회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QR코드에 첨부된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학기 양육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에베소서, 영상제작 워크숍, 예비리더 훈련, 복음학교 더 베이직, 청바지가 19일부터 훈련별로 순차적으로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신청받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에서 확인해주세요. 기도크루 3기 모집 안내입니다. 기도회 훈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모집하며 사역은 3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주세요. 농어촌 사역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농어촌 중보기도, 사역지 조사 및 탐방, 농촌 봉사활동 기획, 사역지 정기 방문 등을 하며 시골에서 사역이 가능한 자를 받습니다. 문의는 선우철 형제님께 해주세요. 입교, 학습,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은 3월 16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목회자들이 여기 왜 모여 있을까요? 지난주에 성황리에 마친 우리 봄 특별새벽 기도회 때 예배 후에 이벤트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죠? 네, 이번 이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전참자 이벤트죠. 네, 다른 하나는 스페셜 데이 이벤트예요. 네. 이 이벤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지금 여기 5개의 뽑기공이 놓여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쪽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뽑아주시면 그날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은혜 이벤트가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표로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보라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보라색 안에는 과연 어떤 요일이 들어있을까? 과연? 오, 네. 자, 스페셜 데이는 바로 금요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페셜 데이 당첨자들 그리고 전참자분들은 예배 마치고 선물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상이 하나 더 있어요. 오, 네, 이 새벽기도 기간 중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출석 체크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께 저희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해주신 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도와 또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3주 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래도 3명 케미가 괜찮았죠? 네, 몇 번 다시 찍기를 반복했는데 그나마 괜찮게 나와서 네, 이벤트 안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오늘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예배 후 덕카페에서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 서셨던 거 보셨겠지만 원래 여기에 팀원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이 아픈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도 또 서로를 위해서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 13일 다음 주가 원래 목장 개강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기대했던 것은 목장이 개강되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목장을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우리 많은 지체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고 또 하루 사망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현장에 모이는 것은 덕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아쉽지만 목장 모임의 시작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많은 리더분들, 목원분들 양해해 주시고 온라인이야 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양육훈련 신청,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팀들 모집 광고가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월간 중보도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2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이나 어디 방에 이렇게 붙여두고 한 번씩 보고 꼭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잘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철우 박사가 쓴 심리학이 연애를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오랫동안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연애 심리학자들은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결정적 심리가 귀인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귀인이 아니라 attribution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는 마음의 과정, 이것을 귀인 과정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면 성공했다 하고 그냥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실패했을 때도 그것을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을 귀인 과정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귀인 과정을 자기의 성격, 행동, 능력에서 찾는 것을 내적 귀인이라고 하고요. 또는 운, 상황,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찾는 것을 외적 귀인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내적 귀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외적 귀인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애를 오랫동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내적 귀인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내적 귀인은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한대요. 심지어 자기 마음에 질투심이 들어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서운하게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상대가 저렇게 행동해서 내가 지금 질투심이 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내적 귀인형의 사람들은 반성을 굉장히 잘합니다. 반대로 외적 귀인형은요, 트러블의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좀처럼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 관계를 다시 잘 회복시키기보다는 파국으로 치달을 때가 많대요. 결국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되, 특별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반성하는 마음의 태도가 연애를 오랫동안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귀인 과정, 특별히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내적 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예전만큼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뜨겁지 않다면 요즘은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오래 믿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믿음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은요,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선언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마땅히 날마다 이 복음 때문에 기쁘고 설레고 감격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면 지금이야말로 귀인 과정이 필요할 때예요. 문제는 복음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철이 되자 농부가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요. 그래서 뿌리를 채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립니다. 싹이 트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씨앗은 돌밭 위에 떨어집니다.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지만 흙이 얕아서 해가 떠오르자 이내 말라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집니다.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지만 양분을 빼앗기고 햇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영양분을 잘 받고 햇빛을 잘 받아서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준 이 말씀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밭에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싹이 트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밭을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마치 마른 고목나무와 같이 메말라져 버려 있다면, 복음의 감격이 차갑게 식어져 버려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내 마음을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절망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뭘 잊어버렸냐면 절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하나는 내 자신의 참혹한 죄성, 이것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처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문제는 그 의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누구의 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는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죄인들 사이에서도 등급이 나눠진대요. 죄인들 사이에서 사기범들은 굉장히 못된 죄인 취급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사기범들보다 더 못된 인간들이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아예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인들 사이에서도 얼굴도 들지 못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누구보다 더 좀 더 의롭고 누구는 누구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상대적 개념의 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는요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율법에 단 하나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수준의 의라는 거예요. 절대적 수준의 의입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기면 그것이 허물이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기준은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내야 하는 완전한 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부지 중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실수로 모르고 한 거, 그거 여러분 우리도 많이들 봐주잖아요, 모르고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서 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죄가 된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몰랐잖아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앞에는 제일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선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일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때에 여전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일지라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어서 지금 그런 거 따져볼 생각, 여유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변명이 되거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그 사람은 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벌은 안타깝게도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뭐냐면 제사제도였어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레위기가 이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제사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 아주 이상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레위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요즘 제 관심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항 꾸미기였는데 요즘에는 고기 굽기로 바뀌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고기 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맛보게 해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특히 이게 잘 달궈진 올리브유에 고기를 탁 얹었을 때의 그 튀는 기름과 그 마이야르 반응, 네,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네, 그 향기 너무나 좋습니다. 대면 모임이 풀리면, 대면 모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본당 옥상에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고기 전부를 불사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물로 씻어낼지라도 그 내장 안에 배설물이나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불태웠을 때의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스테이크 굽는 냄새는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계치가 좀 독특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제사 과정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일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가 이 사람에게서 이 짐승에게로 지금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카로운 칼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목을 찔러서 죽입니다. 여기서 퀴즈. 이때 짐승을 죽이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사람, 아니면 제사장? 제사장이면은 제가 이렇게 문제를 안 내겠죠. 네,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해서 나온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양, 염소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찔렀을 때 그 튀는 피, 구슬픈 비명소리, 살려는 몸부림,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각을 떠야 돼요. 크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가죽 벗기는 거 역시 쉽지 않죠. 그걸 해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하게 해요? 이것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하게 해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 사르는 것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서 불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정말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제물을 조각조각 자르고 불태울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고 불태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뭘 했죠?
죄의 전가를 했잖아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조각조각 자르고 완전히 불사르셔서 그냥 그 죄를 말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해체수죠? 이 정도 될까요? 그 죄를 자르고 그리고 불태움으로써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상태, 그 상태의 향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사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의나 그분의 거룩하심이 잘 좀처럼 인식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졌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진노를 쌓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결단코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추앙받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 설교로 인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우리 앞에 놓인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인간의 도움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인을 지옥에 던지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는 없으며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손에 손을 맞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단히 조각조각으로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인들이 회오리 바람 앞에 먼지 같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앞에 마치 검불과도 같습니다.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레를 밟아버리는 일이 쉬운 것 같이, 실밥을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일이 쉬운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의 심판을 큰 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의 심판을 큰 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의 앞에서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성경 말씀이 사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다루기 불편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지적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이것은 1차적으로 나무나 금 같은 것으로 섬기는 신상을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무언가를 조각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조각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유사신이라 그래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대신할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할 것, 그것이 바로 유사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과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유사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들이 그 자체로 사실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쁩니까? 학업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것들을 과하게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NIV 성경은 죄된 욕망으로, ESV 성경은 정욕으로 번역한 에피띠미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과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에피가 위에라는 뜻이고 띠미아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뛰어넘은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창조된 좋은 것들을 숭배와 섬김의 대상, 곧 신으로 삼는 데 있다.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과도하게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욕망에 투영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높아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가진 사람은요, 학벌, 자기의 직위, 그리고 성공과 명예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안정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물질과 안정된 직장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쾌락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여가생활, 스포츠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욕망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에서 우리 누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 본문은 분명히 동성애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바꿔서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리를 영어 성경은 nature rel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자연스러운 관계. 영리는 contrary to nation. 동성애는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행동.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민감한 이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보응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은 축축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창녀들과 세리들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비록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어주셨던 세리, 창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이전과 같이 똑같이 자기가 했던 삶을 반복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은 변화되었을 거예요. 죄악된 예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세리 마태 아닙니까?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과한 세금을 징수해서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사리 사욕을 채워 많은 부를 누렸던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동성애자들도요,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동성애는 때려 죽일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음란한 영상의 노예로 살고 있거나 매춘하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마음의 상태,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세상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받아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2003년에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03 또래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드라마, 충격이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혼전 동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나온 혼전 동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도 되냐, 드라마가 이런 거를 다뤄도 되냐라는 이슈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주제를 다룬 드라마 있으면 이거 이슈가 될 만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때는요, 동거, 성관계라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애하는 것이 고민이 되고 연애할 때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사실 아닙니까? 혼전 순결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이슈조차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기준에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지난 2019년에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한 영화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하면서 자기랑 22살 차이가 나는 여배우를 당당하게 단상 위로 데리고 올라와서 웃는 얼굴로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몇몇 유럽 국가들은 동물 학대, 반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동물 매춘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동물을 줄로 묶어두고 자기의 정욕을 푸는 행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래요.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상태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부끄러움을 아는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나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어때? 라고 타협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방금 열거됐던 내용들 중에 어느 누가 우리 중에 나는 당당히 여기서 아무것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서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히 축소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로 드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적용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거의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명을 주신 본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너무 과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그렇죠. 그건 좀 과하죠. 그게 과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를 욕하는 거, 뒤에서 험담하는 것조차도 마치 친구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음란한 영상을 잠깐 보는 것도 엄청난 죄로 다가올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이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인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대요. 죄를 죄로 모르는 무지함,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 이게 우리 모두의 죄성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죄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은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눈치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영어 성경엔 give up, 포기했대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원어 성경에는 파라디도미라고 해서, 파라디도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내어주다래요. 내어주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포기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다면 우리는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보세요. 푸틴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어요. 많은 물질과 많은 권력을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고, 제가 보기에 지금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내버려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은밀한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길을 걷다가, 누워있다가, 또는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에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져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은밀하게 감춰졌던 그 죄가 생각나서 마음 아파하셨던 적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에 직면해야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진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지라도 엄연히 우리의 죄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감격,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어주지 않겠다. 어디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한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원래 율법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대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봤더니 율법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토록 참혹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17절 말씀에도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NIV 성경 이것을 by faith from first to the last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얼마만큼의 부와 업적을 쌓았든지 간에 어떤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기를 반복하든지 간에 묻고 따지지 않으세요. 그저 너희를 죄와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넘겨주지 않으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래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위와 문 옆에 발랐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어느 나라 사람이 살든지 부자가 살든 가난한 사람이 살든 지혜로운 사람이 살든 어리석은 사람이 살든지 간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것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패스오버합니다. 예수님이 두 손에 못을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 손으로 했던 모든 죄를 패스오버해요. 예수님은 채찍으로 가슴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마음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어떤 모양의 죄를 지었든 겉으로 드러나는 죄든 속으로 감춰진 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패스오버 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 공의가 충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복음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고 살았더라. 기적이죠. 공부를 하나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찍은 게 다 맞아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더라.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구나.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깨달아야만 감격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직면입니다. 여러분에게 매 순간 거룩한 하나님을 직면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날마다 그분의 그 거룩한 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는데 바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을 했더니 내가 회개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앉아서 회개를 시작했는데 10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더래요.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두고 한 장 읽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한 장 읽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기를 며칠을 반복했대요. 여러분, 믿음이 식고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져 있습니까? 가장 해야 될 거 한 가지 권면드려요.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48년 5월 10일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항해 도중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선장실에는 물이 가득 찼고 배의 한쪽 옆구리가 파손되어 침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폭풍이 무려 10하루 동안 계속됐대요. 성난 폭풍과 싸우다 지쳐서 기둥을 붙잡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렸을 때 들었던, 어머니 무릎에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뉴턴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한 말에 놀랐습니다. 지난날 그토록 자기가 조롱했던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대요.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레이하운드 호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존 뉴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의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존 뉴턴의 찬송시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문장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나를 세우세요. 말씀을 읽으시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케 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그대로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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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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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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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 안에 꽁꽁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하시며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악해진 내 마음, 완고해진 내 마음, 마른 고목나무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의 심령의 상태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내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마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더해져서 너무나도 말라 비틀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그 완악함, 상승배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죄악의 상태가 내 마음에 얼마나 가득한지요. 아버지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바라보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차곡한 죄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아래 나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구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한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곳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매이고 눌렸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여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여도 내 마음에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뻐하시고 명령하시고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 주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감격이 다 식어져 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그저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죄로 인하여 눌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책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마땅히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들 위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 존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다 너를 버릴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서 절망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땅에 풀도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 쓸 것들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말하고 취직하는 것도 지금 있는 일자리도 내 앞의 진로도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불확정적입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과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 복음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